할렐루야. 오늘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 세 번째 영적 능력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도 생기고 또 새벽에 찬 공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파서 몸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성도들에게,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병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낫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마음 간절한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목사 마음이 이러할진데 몸이 편찮으신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손을 얹어 기도만 하면 낫게 되는 이러한 능력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교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바라는 그러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올려집니까? 머릿속에. 능력하면 우리 대부분은 대체로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그러한 능력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의 힘을 가지시고 강력한 구원과 승리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도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권능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능력하면 먼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능력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얼마나 편향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능력과 관련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정한 영적 능력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능력은 뭐라고요? 견디는 것과 참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죠.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다음에 그의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능하게 하는데 그 능하게 하는 결과로
손을 얹은 즉 병을 나으리라 뭐 이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바란다고요? 그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뭐 기적을 행하고 승리를 구가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고 오래 참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큰 문제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일이란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과 승리와 기적이 아니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딤과 참음을 보통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며 강구하고 있는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환난에도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능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견딤과 참음이란 말은 사실 그 뜻이 다르지 않고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굳이 뜻이 다르지도 않은 비슷한 단어를 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견딤은 어떤 커다란 고난의 상황, 견디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라면 참음은 정말로 참기 힘든, 참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상황에 대하여 견디는 거고 참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 불화, 삶의 다양한 위기 같은 상황에는 모든 견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예요. 뜻하지 않은 혼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견뎌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긴 사람과의 관계, 나를 미워하거나 박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두 가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영적인 능력으로 보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능력과는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요르단에 있을 때 어떤 성도 한 분이 은근히 저를 자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을 암시하면서, 그분이 누구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누군지를 다 알아듣게 말하면서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와 큰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당신도 그런 능력 받아서 그런 한 목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 한 그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성도님이 생각하는 능력이란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과요? 큰 목회, 큰 교회, 큰 능력. 하지만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다 포함해도 빡빡 긁어 모아도 당시에 애들까지 다 포함해도 겨우 600~700명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큰 목회, 큰 교회가 가능합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회적으로 열악한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고 참으며 목회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능력이 아닐까요? 우리는 능력에 대한 우리 인식이 대단히 편협하고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단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여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견딤으로 견디고 아무리 참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참아내게 하는 방식으로도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상황도 견디기 어려울 때 많지만 특히나 사람을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견디어내고 참아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팽배한 영적 능력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영력, 영빨,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능력과 은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능력일까요? 은사일까요? 물질적인 복은 은사입니까? 능력입니까? 능력입니까? 은사입니까? 은사입니다. 달란트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는 물질을 많이 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적게 줄 수 있어요. 그죠? 은사를 누구에게는 더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요. 달란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걸 능력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복을 더 받았다 혹은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큰 목회하거나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면 그것도 책임을 많이 맡고 은사를 많이 받은 거죠.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큰 교회와 큰 목회가 다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인생의 실패자처럼 매달려 죽으신 분이 어떻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따랐던 사람은 기껏해야 12명이고 많아봐야 500명입니다. 오늘날 초대형 교회 성도 수와 비교해 볼 때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큰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과 늘 비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늘 주류였을 것 같은 사람, 메저리티였을 것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바울은 당시에 주류가 아니라 완전히 비주류였습니다. 제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중에서도 제일 자기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사람, 혹은 인정받지 못할 사람, 사도로서 완전히 마이너리티, 비주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바울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크고 무조건 많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되고 진정한 영적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사와 능력을 구별하여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서 자란다면 우리 안에 당연히 그에 걸맞는 생명의 성장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은 결코 우리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우리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 영혼과 인격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할 능력이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과 더불어 주어지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키시는 능력은 우리의 성장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고 구할 뿐이지 우리가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얻어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 소수에 불과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죠.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것이 일상이면 기적이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능력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참 듣기 싫죠. 견뎌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얼마나 싫어요. 사실 견디는 거 싫고 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에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나는 상관없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것만을 바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입 벌리고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이 내 입에만 쏙 떨어집니까? 엉뚱한 데 떨어지고 이마에 떨어지고 얼굴에 떨어지고 몸에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능하게 하시며. 이 능하게 하시며라고 번역된 말은 뭐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외에 불의 세력을 멸하다, 칼날을 피하다,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다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마치 승리와 영광을 위해 강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능력이 결국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궈낸 승리란 자신들을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강력한 능력으로 물리치는 방식이 아니라 저들의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러한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승리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견디고 참음으로써요. 뭘 참았습니까? 조롱도 참고 채찍질도 참고 결박당하는 것도 참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참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 죽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굽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것을 참고 견디어내서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능력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그 혹독하고 환난과 박해의 시절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러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영적 능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 큰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참게 해주는 것이 진짜 영적인 능력입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큰 목회, 큰 능력, 뭐 그런 식으로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만이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도가 단 몇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몇 사람의 성도라도 정성과 헌신으로 목회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진정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룬 것이 없고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도 없고 대단한 재능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참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제공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권능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능력과 관련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땡이 아니라 띵동댕. 빌립보 4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 맞죠. 바울은 분명하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 모든 것이 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지겠죠.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 말씀하기 전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떠한 형편, 그것이 비천이든 풍부든 상관없이 늘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풍부해야만 만족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천하고 궁핍해도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어떤 환경이든 풍부든 비천이든 그 어떤 환경이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천과 궁핍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서 형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모함하면 모함을 감수하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매질하면 매를 맞으면서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의 인격과 신앙 안에서의 이 능력, 견딤과 참음에 있어서의 성장이 없고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가 기다리는 그런 신앙 비슷한 모습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의 본질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바깥의 상황에 따라 그냥 영향을 주는 대로 수치가 변화됩니다. 수온계를 보시면 바깥이 추우면 기온이 뚝 빨간색이 쭉 내려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쭉 올라갑니다. 온도계란 그냥 영향을 주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계는 어떻습니까?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힘들고 어려워야 하고 고통과 시련이 오면 무조건 고통과 시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하고 나자빠져야 합니다. 그게 온도계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온도 조절계와 같다면 우리는 아무리 주변 환경과 조건이 어렵더라도 분명히 견디고 참으면서 우리의 상황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있어 성장해야만 열매 맺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견딜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견디고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울어대고 응가를 하면 또 견디지 못하고 울어대고 뭔가가 좀 불편해도 좀 견디고 참기보다 울어대는 것이 어린 아기들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성숙한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성질 하나를 참지 못하고 자기 분 하나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입 근질거리는 것 하나를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런 영적 아기들에게 무슨 영적인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코 사람들마다 힘들지 않고 할 말이 없고 늘 평안하기만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평안하게 보입니까? 진짜로 평안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잘 아시다시피 사역을 안 했습니다. 무임 목사였고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만 드리고 좀 목회적으로 좀 돕는 역할만 했습니다. 아산에 있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부임하고 참 너무 좋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현실이 자각되면서 한 1년 넘어가고 좀 지나면서 왜 내가 그때 아산이 그때 임지도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한 시기인데 왜 나는 그때가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질까? 저는 그때를 굉장히 지금 즐겁고 행복했던 때를 기억해요. 1년 반을. 너무 행복했어요. 제 마음에, 기억에, 느낌상.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목회를 안 했더란 거예요. 목회를 안 했더라고요. 자각되면서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그때 그 평안함과 그때 그 기쁨과 그때 안정감이, 심리적 안정감은 누려지지 않아요. 목회가 불만이다, 목회가 어렵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실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더 어때요? 참아야 할 게 있고 인내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안 하니까 참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짐은 담임 목사님께 안겨드리면 돼요. 저는 목사님 가가지고 저는 그래요. 딱 제가 예배를 드리면 내 교회가 아닌데도 맨 뒤에서 예배 드리면 그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누구 안 왔던데요? 제가 얘기를 해요. 저도 모르게.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제가 보거든, 딱 한눈에 오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인원이 적었으니까 얼마나 잘 눈에 띄었겠어요. 그럼 모든 짐은 다 누가 짊어져요? 목사님이. 저는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견디고 인내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어떤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감 있을 때마다 막 화를 내고 막 스트레스 푼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그리고 인내해야죠. 견뎌야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뭘 견디게 되냐, 뭘 참게 되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도 견뎌지는 것이 있지만 목회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인내하게 되고 견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인 능력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는 모든 성도들 얼굴을 지금은 은혜 받는 것 같고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속들을 다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의 삶의 짐과 무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견디고 있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참는 게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도록 지금도 그 속에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고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나 지난주에 교회에서 별로 은혜 못 받았어. 지난주에 누구 때문에 마음 상했어. 상처받았어. 실족했어. 그런데도 교회 안 뛰쳐나가고 다 오셨잖아요. 왜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다 할 말이 있어요. 힘든 일도 다 많아요. 어려운 일도 다 많아요. 하지만 뭐 하는 사람이? 견디고 참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능력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영적 능력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골로새 1장 11절에서 12절을 쭉 보면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쁨으로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저 위치에 있지만 원래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 저 위치도 가능하지만 감사하게 앞에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능하게 하실 때 우리는 단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만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쁨과 감사야말로 참으로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고 일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도계처럼 그냥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거죠.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도무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부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왜 부흥하지 않을까요? 왜 부흥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그런 말들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이놈의 집구석이 잘 될 리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집을 집구석으로 만드는 것이지 원래가 그 집이 그 집구석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교회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현 조건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만족스러워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하는 저라고 우리 교회가 다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다 만족스럽지는 않죠. 하지만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속썩이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썩이는 성도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막 분을 내고 막 그래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참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저렇게 속썩이는데도 교회 떠나지 않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고쳐먹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속썩여도 여기서 속썩여라. 나가서 속썩이지 말고.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 교회를 소문내게 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겠습니까? 몰리는 거죠. 결국은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적으로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거는 영적인 부흥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상황을 신뢰하지 마시고 무엇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부흥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냐, 감사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의 불평과 원망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기쁨과 감사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흥을 꿈꾸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배를 어디에다 둔대요? 질그릇에 둔대요. 근데 질그릇은 어때요? 깨지기 쉬워. 연약해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이렇게 깨지기 쉽고 연약하니까 주변 환경이 쉽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해요. 건강의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다양한 어려움과 형편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이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버림받지 않게 되고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갑자기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되도록 바꿔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쌓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낙심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버림받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망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쌓이지 않은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저주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힘이 큰 능력이 함께함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을 쌓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며 박해를 받고도 버림받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게 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해도 망하지 않게 됨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막 깨지고 설거지 하다가 여러분 그릇 한 번 안 깨먹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그런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설거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죠. 우리 집에 가보면 그릇마다 이가 나간 게 곳곳에 있어요.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써요. 다 뭐 때문이에요? 설거지하다 한 번씩 떨어뜨려서 그런 거예요. 질그릇은 그렇게 상처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변화되어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능력인 겁니다.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뭐다? 기쁨과 감사다. 그리고 더불어 또 뭐다?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그러한 능력을 구하시는, 그러한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야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이 변화되어 아름답게 결실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